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른 새벽부터 깨어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뛰어넘어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에 있지만 골짜기 바다로 밝은 빛 고요히 비쳐 저 멀리 하늘도 환하게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4장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를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서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순종하며 따름으로 주의 길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잘 또 하나님 이 과정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의 땅에 다다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 44장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회복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다시 삼으시겠다라는 내용이죠. 이전에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게 하여 부정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레위인들, 특별히 사독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제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이스라엘 성전에 임재하시고 또 좌정하셔서 이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4장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성전 동쪽 외곽 문이 잠기는 것을 이제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을 통해 돌아오시는 그런 장면이 되죠. 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 또 성막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은 원래 성전 또 성소의 문은 늘 동쪽으로 난 문이죠. 그 동쪽으로 난 문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는 문.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문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속죄하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레위 제사장에게 제사장 앞에서 그 양에게 우리가 안수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될 것을 고백하고 믿고 이제 번제단 앞으로 가서 이제 그것을 제물로 바치는 그것이 성소의 그림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구속의 완성, 이스라엘의 구원의 완성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동쪽에서 떠오른 태양이 그 빛을 비추어 이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 그래서 지성소까지 비춰 들어가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가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다시 이제 임재하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문으로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으로 들어가시고 그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왕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 이곳을 떠나지 않으시겠다 하는 뜻이고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이 밟으신 문지방을 사람이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요즘에야 많이 바뀌었지만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었죠.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그만큼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밟으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밟으신 그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극대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받들어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가 농담으로 성경을 인용하거나 또는 유머를 하거나 또는 농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좀 쉽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가끔 보죠. 이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이 말씀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신 문지방도 밟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듬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된 성도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왕은 여호와 앞에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길로는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거룩과 위엄을 지키는 일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것이죠. 이 왕은, 세상 왕은 곧 자기가 신입니다. 곧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다가가죠. 그래서 통치자, 지배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 이 왕인 것이죠. 그러니까 통치자가 아니라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왕도 결국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동일해요. 하나님이 가신 그 거룩을 망가뜨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명심하고 특히 모든 출구들을 주의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두 번이나 전심으로 주목하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 4절 5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향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들어 전심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세속적으로 변화돼서는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나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집단 감염에 또 주목 대상이 BT 뭐예요? BTJ? 이게 어디냐면 인터콥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인데요. 이 인터콥은 아주 극단적 신사도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막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러고 옛날에 보면 어디 뭐 앙코르와트에서 뭐 했단
집단 행동을 했던 사람들, 또 뭐 어떤 사찰 앞에서 뭐 찬송을 하고 뭐 했던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인터콥 출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인터콥에서 하는 그런 선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위험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신사도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단체들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몇백 명씩 또는 몇천 명씩 가서 수련해야 하는데 교회의 지도 없이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는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인터콥 같은 선교단체는 강단 교류 금지, 그리고 거의 2단에 가깝게 지금 취급하고 총회 결의를 해놓은 상태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되고, 또한 오늘날 코로나19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할 하나님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더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재충전의 기회,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거룩성이 지켜지고, 그리고 교회가 더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레위 제사장들은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무를 저버리고 우상 앞에 수종들게 되죠. 그것이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빼앗아 이제는 사독 가문의 제사장만 허용하십니다. 이 레위인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수종들게 하는 일까지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은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수종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귀환할 때 제일 먼저 포로 귀환에 레위인들이 헌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성전에서 수종들겠습니다 하며 노예를 자처해서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성전에 들였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방인들은요,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든지 이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포함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들여다가 성전 제사를 수종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레위인들의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은 제사를 지내는, 직접 제사를 관장하는 일에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제는 사독 계통의 제사장들만이 이제는 제사를 주관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레위인은 이제는 그 시중을 드는, 제사를 시중 드는 일만 하도록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봉사하는 직분자들,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자들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날도 정말 이 직분을 세웠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여러 교회들 속에서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곡동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교회 안에 직분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적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과 한 1.1획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를 수종드는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 예를 들면 찬양대라든가 예배위원이라든가 헌금위원들, 이런 분들은 모두 다 예배와 관련돼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의 직책자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이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수종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할 때 이제 사독 제사자 자손만은 제사장 직분에 충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독의 후손들에게 제단으로 나와 제물을 바치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또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수의 직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리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아멘. 자, 여기 이 사독 자손들의 제사장만이 이제는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그들은 성소의 직분을 지켰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일에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서부터 22절 이하로 쭉 내려가면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 또한 앞으로도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옷 입는 것까지 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베옷으로 땀을 흘리지 않는 그런 옷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갈 때, 성전 밖으로 나갈 때는 또 옷을 갈아입고 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수종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독제사장 계열이 사용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성소 안에서 뭐예요? 그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그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흐트러짐 없이 드리게 했다는 말이죠. 다른 제사장들처럼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막 부려먹고 사용해서 그 성전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든 말씀대로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사독 제사장 계열은 이것을 지켜서 제사를 지내야만 한다라고 거룩성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안에는 머리를 기르거나 밀어서는 안 되고 또 애곡이 금지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결혼도 누구누구랑은 안 되고 이런 내용들 모든 규범들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에 필요한 거룩성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자꾸 비움을 얘기해요. 비움. 여러분,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는 비워야 돼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비워야 돼. 무념무상이 돼야 돼. 그러나 기독교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움이에요. 채워야 내 안에 있는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빼내면 더 악한 것이 들어와서,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나를 채워야만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이 거룩성이 유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돼. 이건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은혜로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더러운 것들을 가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우리를 덮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부패성을 감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독 제사장의 계열같이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세속화되지 말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규율을 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만 정말 이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자꾸 이렇게 정신이 흐트러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독제사장의 계열처럼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유지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4장을 통해서 이제는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자로 회복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문을 닫으라 하시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사독 제사장의 계열처럼 하나님 정말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규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제사장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힘있게 기도하시고 각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2021년도에 목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또 비대면으로라도 참여하셔서 목장별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또 목장 모임을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도자들께서는 가능하시면 줌으로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목장들은 그렇게 하시고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나눠드리는 교재를 또 제가 또 만든 교재를 교회에 비치하도록 할 텐데 교재를 가지고 하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비대면으로 시작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것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앞으로도 몇 번 이렇게 반복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뉴노멀 시대에 대하여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좀 익숙하게 잘 적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 2021년도도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서 정말 축복의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환우들과 연약한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귀한 더 귀하고 복된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천 올해 2021년도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땅을 사모하며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예비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거룩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